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살펴봐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어떤 목표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천국에서 받는 큰 상급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반응하였고 행동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계신가 하고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한다고 말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행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여호와가 계신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말을 하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다고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평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평탄하고 행복한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겠구나라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한 신지 그것이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왜 힘들고 신경질이 나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나의 하나님이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라. 이것이 운행되고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증거들 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라. 이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얘기가.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일의 연속이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삶 속에 고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내 삶 속에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은 단순히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았다라면 그 과정이 그 문제가 있던 그 장소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무리바라고 해가지고 다퉜다 했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이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고난과 역경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나 신화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이렇게 행하면 저렇게 행할 것이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길 것이고 인간보나 이런 내용들이 신화나 종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독교가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고 다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기독교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죄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죄성이 풍부한지를 그 죄의 사고방식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지 우리가 따를 만한지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검증을 받아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이다 하고 너는 내 말 들어라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따르지 말지를 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과 일반적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갖고 있던 신과는 다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머무른 신 아니면 각각 주관하는 내용이 다른 신들 이런 신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도 어떤 하나의 장소에 국한된 신 아니면 어떤 한 일부분만 담당하는 신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신의 역할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 주시사 온 세상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시험 당해 주시고 증명해 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물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데리고 온 이 모세와 그 기타 등등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못 믿냐 하면서 확 나타나가지고 승질내시면서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하겠다 하면서 반석이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죄인들의 관문을 이제 통과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신이 보시고 이 내 백성이 됐는지 할 만한지를 시험하고 겪어내게 해가지고 그 관문을 다 통과하면 그래 천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지를 여러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하면 너는 천국,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충성되고 복종을 할 수 있는지 헌신적인지를 증명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 아니면 그 상부의 지도자층이 얼마나 복종을 하는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너의 그 믿음을 신앙을 보여라. 성경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굳이 이단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인의 관점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지 시험하고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는 모습에 너희는 왜 재고 있냐 하면서 화내거나 분노하시거나 어떤 그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시험에 들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 알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인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을 충분히 그 준비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면 홍해도 보면 깊은 데로 데리고 가셨는데 홍해도 보면 얕은 물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어떻게든 이 애굽의 그 군사를 따돌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탄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깊은 데로 데리고 가시고 굳이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이런 걸 행하세요.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야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같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고난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를 두게 하시냐. 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힘도 만드시고 뭐든지 가셨다고 하시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평탄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있냐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미래를 모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보고 있는지를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듦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왜 하나님 하면서 뭐 욕을 해도 되고 삿대질 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이 해결됐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이 바위를 쳐서 충분한 물이 나오는 것을 목도하실 수 있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신앙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 알려드린다면 좋죠.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가 어려움이 생기는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과 힘든 가운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나가온다 싶으면 하나님 한번 알아볼게 하고 말씀을 읽어가시고 그러면 비켜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힘든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버티거나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내용처럼 단지 출애굽 아니면 가나안 입성 이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죽어서 천국 아니면 믿고 구원 땡. 그 광야의 40년이 중요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든 안 바라보시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라볼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왜 힘들게 그렇게 다 닥치고 나서야 다 힘들게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바라보시나요? 다 힘든 거 다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낌새가 보이기 전에, 힘든 일이 나타나기, 고난과 역경이 나타날 낌새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은 미래 바라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힘든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아주 힘든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얘기하지, 그게 다 제일 미련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의 삶은 아무 일도 없어, 평탄해, 뭐 다이나믹한 그런 일이 없어.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그냥 죽을 뻔한 상황을 아예 안 겪는 게 낫고, 그 처절하게 힘든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경험하세요. 그냥 뭐 하나님 나를 왜 때리십니까 하면서 원망도 하시면서 막 그 나가 떨어지고 얻어 터지고 그런 상태, 뭐 힘든가 어려우면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상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든지 해보세요. 그 삶을 사시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신앙은 나의 하나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찬송하고 헌신하고 교회만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은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이고 뿌리고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의 방식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서 그 방식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놀랍고 큰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지혜롭게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